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고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튼튼하고 크기로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자료에 따르면 성의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두 겹으로 되어 있었고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성에 비해서 성 안의 면적은 더 줄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성벽 사이에 큰 나무를 덧대고 그 위에 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합이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라합도 그 두 성벽과 성벽 사이를 이은 집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창문이 성 바깥으로 나 있었겠죠. 그리고 라합의 집에서 정탐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성 밖에 그렇게 창문이 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모세가 정탐꾼을 한번 보낸 일이 있었죠. 그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12명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마음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세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아픔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그 12명 중에 단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 본인과 갈렙, 그 친구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걸 이미 경험한 여호수아가 많이 보낼 필요도 없다.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는 2명만 보내면 된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2명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2명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사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지 굳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이 지금 여리고성에 갔는데 그들이 거기서 얻은 정보와 상관없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질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분별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참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매 순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한 일은 우리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술도 함께 파는 곳이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겠죠. 그래서 여리고 성의 정보를 알기에는 더할 수 없이 적합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들킨 겁니다. 스파이가 들어왔다. 그것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라합이 잘 둘러대죠. 그리고 숨겨줍니다. 숨겨주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한 말을 통해 보면 라합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겠구나,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우리 9절을 보죠. 9절을 보면 그 중간 부분까지 제가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라합이라는 여인은 자기 집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보를 이미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고 얼마나 두렵고 위대한 분인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탐꾼들도 깜짝 놀랐겠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1절이죠. 11절에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는 고백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장에서 라합이란 여인을 평가하고 있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하는 자,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은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자, 지금 이 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보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엇이 무너집니까? 성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벽이 무너졌을 텐데 라합의 집은 지금 성벽에 있다 기록되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된 거란 말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합의 집이 있는 그 성벽만 멀쩡했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설명이 되진 않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라합이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내려뜨리는데 성벽이 무너졌으면 그 붉은 줄이 어떻게 보입니까? 멀쩡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기적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당신을 찾는 사람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멀쩡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성, 그 발바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고 오직 그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탐꾼들과 여인 라합 사이에 증표를 대라 합니다. 라합이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으니까 당신들이 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줄 수 있는 증표를 대라. 그러자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정탐꾼이 그 여인 라합에게 하는 말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아멘. 그 다음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대답입니다.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아마도 이 붉은 줄을 타고 그 정탐꾼들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탐꾼들이 자기의 생명을 살린 그 줄을 라합 여인과 그 가족을 살릴 줄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걸 매놔라. 자, 여러분 보셔요. 붉은 줄이 이제 매달아져 있겠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매달아 놓았을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그럼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붉은 줄은 어떤 줄이었을까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줄이었을 겁니다. 저걸 왜 매달아놨을까? 그런데 라합과 그 여인의 가족들에게 붉은 줄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이 줄을 매달아 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줄이 매달아 있어야 내가 사는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떨어지지 않았을까? 매일같이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왜요? 생명줄이니까. 이 줄이 매달아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죠.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 이 새벽마다 부르짖는 이 기도,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로 사는 것이며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줄입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 새벽 영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깊은 건지 여러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붉은 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이 붉은 줄은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붉은 피를 다 흘리며 죽으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아닙니까? 그처럼 이 붉은 줄은 라합이라는 여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합 여인이 붉은 줄을 내리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그 믿음의 붉은 줄 오늘도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찾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 영이 메마른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붉은 줄을 내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붉은 줄 단단히 메고 예배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 영이 메마른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의 붉은 줄을 내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게 하시고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